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개혁을 이루고 또한 진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시야가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로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함께 개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들은 영적인 또한 사회적인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혁을 결심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되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앱니다. 또한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정리합니다. 뿌리 깊은 우상을 없애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결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로들은 사회의 리더고 영적인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을 불러 모아 같은 마음으로 개혁하는 것이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의 사회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개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 우상을 다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동만으로는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지만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러고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사장과 예언자를 포함해서 즉 영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이 왕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가지 않고 함께.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왕이 언약책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선포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자 온 백성들이 함께 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고 함께 맹세하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큐티 하기 위한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는 한 책을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묵상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을 묵상할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큐티를 도입하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같은 말씀을 읽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개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4절부터 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해 만든 모든 물품들을 꺼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은 이방 물품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꺼내서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기드론 들판에서 불태워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아예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재까지도 처리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없애야만 합니다.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세운 이방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에게 분향하던 사람들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쫓아냅니다. 이방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가 이와 같이 산당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쫓아냅니다. 없앱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저 불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무덤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상을 없앨 때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만 합니다. 또 남창의 집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 거기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목상을 위해 천을 짜곤 했는데 그 집들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남창의 집들이 성전 안에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문 앞에 산당들을 부서뜨렸는데 그곳은 성의 총독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또한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단지 그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까지 정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함께 듣고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다른 것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 학교에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뿌리내린 우상을 하나하나 없애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끊으려고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있는 뿌리 깊은 없애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뽑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상을 뿌리 뽑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